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 10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네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약속하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이보다 더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10절에서부터 11절 사이에 보면 내가 하지 않은, 내가 건축하지 않고 내가 채우지 않은 집, 내가 파지 않은 우물, 내가 심지 않은 포도원 얘기가 반복해 나오잖아요. 내가 하지 않았는데 내가 자격이 없는데 채워주시는 것, 그걸 우리는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은혜에 있어서 신실하시고 약속에 있어서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신실하심을 또한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신실해야 돼요. 우리에게 신실하라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신실하신 거예요. 우리 보통 이걸 솔선수범이라고 그러잖아요. 먼저 신실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한 신실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먼저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관계의 맺음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준 사람은 평생 잊지 말아야 될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나에게 손을 내밀어 준 사람, 그 사람은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할 때, 또 광야길 40년 이들이 자격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엇을 한 것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실하심을 신실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다는 것은 도대체 뭘까? 그게 이제 쭉 나오죠. 첫 번째, 조심하는 거예요. 뭘 조심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는 것. 그걸 조심하는 거예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그것을 잊지 않는 것이 경외고 섬김이고 맹세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모든 죄악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만들어 주셨으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본디 우리의 마음엔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는 게 싫어요. 나는 내 욕망대로 살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욕망을 통제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통제가 싫어서 스스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살아가고 싶다. 이게 인간의 원죄라는 거예요. 원죄.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제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에 있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질투까지 하실 정도로 신실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를 강압적으로 통제하시고 결국은 우리의 욕망을 따라가는 우리를 멸절하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으로 남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죠. 그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돼요. 마사라고 나오죠.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아시죠? 마사. 무리바라고도 해요. 마실 물이 없어요. 광야에서. 사실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죽는 거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할 것은 애굽에서의 그 능력을 행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또 홍해를 가르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 마사이 무리바라는 이곳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봤어야 돼요. 근데 거기서 이들은 마실 물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했다. 이렇게 의심하기 시작해요. 의심하기 시작하니까 소리 지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 반석 위에 세우시고 쳐라, 물이 나올 것이다. 바위에서 물 나올 줄 누가 알겠습니까? 바위를 쳤어요.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수백만의 사람들이 다 먹고 가축들이 다 먹고도 남을 만한 물이 시내 한가운데 강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막 한가운데 강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시고 매 순간 우리의 마음을 파고드는 것은 의심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의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나? 사랑하심에 대한 의심,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 이 방향이 맞나 싶은 하나님의 방향에 대한 의심. 이런 의심들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다른 신을 찾도록 만드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우상, 내 욕망을 채워줄 누군가를 자꾸 찾아가도록 만드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분명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 앞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정직함, 그리고 우리의 선량함이 우리의 의심을 극복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여부를 시험하는, 그것을 멈추게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신뢰에서 오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지키고 나면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끝에 뭐가 있는지, 그 펼쳐질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에 대한 기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 말씀을 지키면 이 끝에 뭐가 있냐는 얘기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거기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안다면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결코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거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이 신실하심은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이 말씀, 이 확실한 믿음과 분명한 기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에 있어서도 신실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잊지 않고 자주 회상하는 거예요. 우리의 확신에 찬 삶은 자녀들에게 질문하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입니까? 이건 다른 말로 우리가 왜 이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합니까? 이런 질문. 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질문할 거예요. 그때 우리가 들려줘야 될 얘기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예요. 회상하는 거죠. 우리가 종되었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전에 우리는 종이었다는 거예요. 억압받고 힘들고 묶이고 막히고 갇혀있는 그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인도해 내셨어요.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국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셨어요.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인도하여 내셨어요. 이런 걸 기억하는 거죠. 자격 없는 우리를 그렇게 꾸역꾸역 결국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한번 맹세한 것에 있어서는 결코 맹세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갈 놀라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속사의 그 꿈을 포기할 줄 모르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결국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들려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말씀을,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하는지 들려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내 인생의 구속사들 있잖아요. 있으시잖아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이거는 뭐 모태신앙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어요. 누구나 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나를 인도해 오셨는지, 내 그 어려운 순간순간,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굽이굽이 나를 인도하셨고,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오늘 내가 여기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지 돌아보고 회상하고 잊지 않고, 그래서 나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자꾸 들려주는 거죠. 할머니가 그때에 이러이러했었거든. 그런데 그때 하나님 나를 어떻게 붙들어 주셨는지, 아빠가 그때에 이러이러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찾아오셨고
내가 그때 정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붙들어 주셨고 인도해 주셨는지. 돌아보면 굽이굽이 험한 시간들이었지만 지금 내가 존재하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니? 이거를 자꾸 되뇌이고 자꾸 들려주라는 거죠. 수백 년이 흘러도 이 얘기 잊지 않고 전해줄 때 자녀들은 기억할 거라는 거죠. 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회상하고 자꾸 되새기면 이 말씀대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될 거라는 걸 믿으십니까? 회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으려는 우리의 다짐이고, 그 여전히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그런 우리를 보면서 25절에 있는 것처럼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도 은혜, 오늘 살아가는 삶도 은혜, 우리를 향한 그 약속도 은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극진함도 은혜, 다 은혜. 우리는 오늘 또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킨다는 것은 그 은혜에 대한 기억인 것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어찌 배반할 수 있겠는가? 오늘 산다라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살고 살아있다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심판이 아니라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엄함을 잊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과 제 말이 진리라는 것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는 거예요. 불로 물을 태워버리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살면 하나님은 증언해 주실 거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그래서 불로 임하실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송두리째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선하심으로 바꿔가시는 역사를 보도록 만들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이것이 대를 이어서 우리가 고백하여야 할 위대한 신앙의 유산인 거죠. 믿으십니까?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음을 오늘도 확인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상을 통해서 다시금 생각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을 그리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신실하신 하나님, 결코 의심하지 않고 결코 불평하지 않고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 이 말씀의 법을 붙들고 오직 이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우리의 입술 가득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았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